12월호 종도사님 도우는 영광의 새 역사, 대세몰이의 문을 열자라는 제호로 지난 8월 5일 제148주 상제님 어청치성 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네. 서두에서 종도사님께서 증산도는 본래 9,000년 한국문화, 인류문화의 정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우주의 진리 열매가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태을랑 의통 도체 조직이 나가니까 전신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의통 조직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증산도가 본래 한국의 인류 문화의 정교다.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이 울립니다. 정교는 바를 정자, 종교 교자란 그 뜻인데요. 종교로 친다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라는 말이죠. 사실 이건 증산도가 9,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신교의 맥을 분명히 이어왔고, 근래에는 동학,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증산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청교의 역사도 있고요. 결국 국통의 맥을 그대로 이어 완성시킨 무국대도이기 때문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의 제1변 도운이 보청교 역사죠. 네. 일제시대 때 보청교 신도들이 600~700만 명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도운 22쪽에서 종도사님께서 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출발, 동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동학이 왜 현대 문명사의 출발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동학은 지금부터 160년 전 1860년 음력 4월 5일이죠. 수훈 최재우 선생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고 나의 도를 널리 펴라는 천명을 받아 일어난 가르침이었죠. 네. 그 내용이 동경대전에 나오죠. 최수훈 선생이 도통 후에 인류에게 전한 첫 메시지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입니다. 네. 개벽 소식을 알린 거죠. 그때 수훈 선생은 아동방 3년 괴질이라고 해서 지구촌에 3년 동안 괴질이 돈다고 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동학과 동학혁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쪽의 좌측인데요. 인류 역사를 실제로 바꾼 것은 전쟁이요. 그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것은 병난이었다. 인류는 병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리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문명사의 변혁의 중심 주제에는 병난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가을철에 진정으로 지구 문명을 총체적으로 변혁하는 손길로서 오는 시두손님과 3년 대병난. 이것이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가을 개벽 소식이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왜 이렇게 동학의 핵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동학의 핵심은 인내천이 아니라 시천주예요. 네. 수훈 최재우 선생이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천상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유학자였던 최수훈 선생은 그때 상제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상제를 모르느냐 하고 혼나면서 시천주 주문 10석자를 받습니다. 그 10석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요. 이 13자의 뜻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새 세상의 조화를 정한다. 만사를 깨닫는 도통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학은 그저 동방의 학문이다가 아니고요. 하늘의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아서 아버지의 도를 펴라고 천명을 받아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네. 종도사님께서는 도훈에서 동학이야말로 천주학의 완성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27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동학의 사상이 왜곡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천주 사상이 2대 그 최시형으로 넘어오면서 양천주로 되었다가 이게 또 이제 사인 여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모셔라. 이 의미가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처럼 하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대 손병에 와서는 인내천으로 둔갑을 해버렸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하면 천주님이 사라져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천주 아버지가 인간 세상 역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강세 사건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천주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 네. 동학 문명의 이 근본 주제를 제대로 깨쳐야 참 동학인 증산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도전 11편 180장에서 네.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모신다는 시천주 주문을 무국대도의 본원주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원이라 함은 본래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네. 한마디로 뿌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태울주와 함께 시천주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28쪽의 좌측 부분인데요. 지난 2000년, 3000년간 선천 성자들의 역정, 시련, 고난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의 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류의 역사 문화에서 제1의 대사건, 천주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 동학 문명의 근본 주제를 제대로 깨쳐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을 이루는 참동학 증산도를 만나야 된다. 이건 기적과 같은 대사건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번 개벽기 성공의 비결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참동학 무국대도의 오주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학의 열 석자 주문이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하는 가르침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모시는 증산도의 오주를 잘 알아야겠죠. 오주라고 하면 5구절로 되어 있어서 오주라고 하는데요. 네. 상제님께서 오주를 천지의 진액주다라고 하셨어요. 태모님께서는 도전에서 너희들의 비결이라고 표현하셨죠. 종도사님께서 도훈에서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가 인류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5구절 중에서 두 번째 구절이 시천주주가 있습니다. 동학의 이상을 완성하는 우리 증산도이기 때문에 참동학 증산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훈 결론에서 대세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김 도체 조직을 짜는 시간대라고 하셨습니다. 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유김 의통 조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김은 여섯 육자에다가 막길 임자인데요. 도전의 11편 126장에서 태모님께서 유김도수를 보리라 하시면서 도체 조직 공사를 보시는 부분이 있죠. 네. 대개벽 상황에서 6명이 한 조가 돼서 각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분신 조직, 대행자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의통 구호대라고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유김 조직을 만들려면 내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도훈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도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도사님께서는 또 그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우주로 들어가는 공부가 천지조와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진리 공부의 열매는 살릴 생자 공부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책 공부와 용 공부가 있는데요. 체라 하면은 증산도 진리의 근본 맥을 잡고 수행을 하면서, 용이라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본문의 34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신 자체가 될 수 있는 성숙한 문명이 바로 후천 문명이다. 그것이 상제님의 도법, 증산도를 통해서 지구촌 인류에게 선언되고 생활화된다. 앞으로 개벽을 맞을 때 상제님의 조화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의통 대권으로 살아남아서 후천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이렇게 성공하는 도체를 이루려면
진리의 근본맥을 잡고 세상에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